어린아이들의 그 싸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싸우는데 그 그네를 탑니다. 그네를 타는데 자기는 그네를 기다리고 있었죠. 앞 친구가 그네를 타고 있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 친구가 그네를 다 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친구가 탁 타겠죠. 그래서 막 열심히 타고 있었는데 타고 간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거 내 자리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 자리인데 너 저리 가. 내가 탈 거야. 그런데 그 늦게 탔던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 6살짜리인데 이런 법이 어딨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이죠? 어떤 법입니까? 상식의 법이죠. 상식.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의 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최소의 단위가 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양심의 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법을 최소로 만들어서 글로 만든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움이 격화될 때도 우리는 그 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심하게 싸울 때 끝은 어떤 걸로 끝나죠? 그래, 법대로 하자. 로 끝날 때가 있죠. 이게 그 법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21세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법은 법이 나오는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계속 막 저는 교회에서도 법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노예 가보면 노예에서도 법이요 그러면 끝이 나요. 한참 얘기가 심하게 되다가 자 그건 법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가장 강력한 잣대가 법이란 뜻입니다. 법이요 그러면 탁 멈춥니다. 그러니까 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극단에 있는 개념이 법입니다. 법. 법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자. 또 특히 저는 군대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군대에서 규정대로 하는 분들 있죠. 일명 FM. FM이 뭐냐면 필드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야전 규범이라는 뜻인데 야전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는 지휘관들 밑에 있는 병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람을 옥죄는 경향이 있어요.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조금 융통성을 지리고 법의 반대말이 이런 거죠. 좀 인간적으로 또 일본말로 유도리 조금 이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법, 율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율법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법 얘기를 하면 옥죄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념은 아주 특이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 율법과 사랑, 법과 사랑은요, 같이 붙어 있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자, 함부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 법의 개념에 사랑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도 함부라비 법전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고조선의 팔조법이 있습니다. 팔조법. 팔조법의 내용을 읽어봐도 사랑의 개념은 없어요. 사랑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종교에 나와 있는 그 규범들 있죠. 규범들을 가만히 보면 사랑의 개념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정의의 개념이 더 가까워요. 정의는 공평한 것이잖아요. 누가 이만큼을 했으면 나는 이만큼을 해야 된다. 평등, 공평, 정의의 개념의 법은 있으나
사랑의 개념의 법은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의 법은 잘 못 봤습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율법은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잘 적용되어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그런 구절이 나오죠. 십계명의 그 구절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대요.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 속에 간음하지 말라도 들어가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 들어가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탐지지 말라, 이런 것들이 싹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간음을 안 하게 되고요, 살인도 안 하게 되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탐심을 품지도 않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선제 조건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 자체의 목록을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을 이것도 계산하고 지키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사랑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됐죠? 율법이 올무가 돼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사랑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의 원리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됐죠. 인간은 사랑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왜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존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까요? 이것은 이사야 59장의 말씀같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렸고요, 이 죄인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게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 죄를 지으려고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이 죄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굉장히 슬픈 개념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의 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달라서 정말 특별하게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죄악에 빠졌을까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존재들이 됐냐 이겁니다. 이 사랑이 그들에게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애초에 율법이 지어질 때도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율법이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개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입니다. 쉐마의 내용, 그 명령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쉐마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못 지켰을까요? 그들의 죄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된 그 죄악으로 물들어진 그들의 죄의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죄인의 본성들을 완전하게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죄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의인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원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름을 딱 붙여주시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원수되었던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양자가 된 거예요. 급격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갑절 받은 존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게 되는 그 루트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본질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원수되었던,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완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 완전한 본질의 변화를 겪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처럼 멀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됐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정말 참 요즘도 어떤 친구들 보면 20대, 10대, 20대 친구들 보면 연애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저 친구가 너무 좋은데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 친구들도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나 봐요. 수련을 가면 제가 연애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몰라요. 우리 때는 그 친구들끼리 서로 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선물은 이때 주고 막 이런 그런 매뉴얼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너무 몰라요. 가슴 아파요. 요즘 아이들이 연애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뭔가 모를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우리는 너무너무 무지몽매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를 몰랐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와서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어떤 그 최영덕 씨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작사가 있죠. 그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군대에 총검수를 하는데 총검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이걸 지켜봤대요. 예하 부대를 이렇게 순찰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대를 가보니까 총검술이 그야말로 당나라 총검술이라는 처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총검술을 잘하게 할까?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예하 부대에 가서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 아주 작은 소단위 부대에 총검술을 이렇게 보여주고 시범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사건 중에 큰 사건이죠. 그
그 부대는 일주일 내내 총검술만 할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전군이 총검술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총검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회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입니까? 가장 높은 육군 군 계급 중에 가장 높은 참모총장이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예하에 어떤 부대도 그 총검술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을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까지, 저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오셔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가장 힘든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다 보시면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모든 죄, 인간의 죄를 그대로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벽하게 시범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 모습이야. 이걸 몸소 직접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범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가면 돼요. 육군 참모총장이 총검술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 그걸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하나씩 따라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고스란히 따라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를 들어서 막 말로만 그리고 또 그럴듯한 추상적인 그런 수많은 얘기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사실 보면 다른 종교들 있죠. 구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불교에 나와 있는 경전 읽어보면요. 저도 경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선문답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저 말이 되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예수님은요. 그 추상적인 것들, 그 애매모호한 것들을 직접 세상에 오시고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직접 실험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육신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손과 발의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보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보고 고스란히 흉내내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뚜렷하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굉장히 찾고 싶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 어떻습니까? 정답 찾기잖아요. 정답 찾고 싶죠?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갈등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판단 가운데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될 대로 되라. 아무거나 하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바꾸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 우리가 수많은 그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서하죠. 저는 교회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할 때에 그 교회의 개념이 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는 세례 받을 때부터 선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앉아 계시는 분들, 오늘 인터넷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이셔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사랑의 율법, 사랑의 법의 실천을 따라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한 사람들이고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그 결정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죠. 예수님이 판단하셨으면 우리는 그 판단대로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야말로 그 국어로만 머무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지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예배 드릴 때 친교의 시간 있죠? 친교의 시간. 친교의 시간 할 때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네,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죠. 그냥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제의 시간이고요, 친교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꼭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가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공허해서요. 예전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확장적인 사랑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작은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크리스마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탄절이 너무 좋아요. 선물을 교환하는데 그냥 선물을 교환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담고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선물을 교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매주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은 못 해봤으나 사랑은 상대방에게 느껴져야지 사랑이잖아요.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빛 하나로도 사랑이 느껴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셨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었잖아요. 저도 우리 참사랑교회 교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교회를 바라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율법의
시작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율법이요. 힘이 빠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율법 다 지켰어. 자, 청년, 부자 청년 얘기가 있죠. 부자 청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탁 와가지고 저는 이 율법도 지켰고 저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그게 사랑이요. 자, 사랑이 빠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은 행했으나 그 율법의 기본인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율법의 기본 정신이 빠진 것이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부적인 것들이 다 뭐 어떤 거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건 모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거든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교회마다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이 다 있어요. 대형 교회, 그리고 중형 교회, 소형 교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마다 요건 좀 아쉽다 하는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부족하면 안 돼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또는 행정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건들이 부족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 하면 그 교회는 정말 위험한 교회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메꿔갑니다. 사랑은 여러 허물들을 덮어요. 자, 이런 부족한 점이고 저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교회에 사랑이 많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율법이 어떤 곳에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막 시스템을 잘 구성하고 잘 만든다 해가지고 막 견학도 가고 합니다. 저도 교회 견학은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면 막 그 교회를 탐방 가잖아요. 탐방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 교회의 시스템보다는 그 교회가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품었던 그 사랑을 먼저 보고 돌아왔습니다. 시작은 사랑이에요. 시작은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크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 조직, 시스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뭐냐? 그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랑,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배우는 것이 옳은 것이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좋은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흘러나온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랑을. 그 교회가 품은 그 사랑이 얼마큼 큰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사랑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사랑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참사랑이 있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 이름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사랑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채워집니다. 참사랑교회가 그런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소문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잘 퍼져갑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했더라, 교인들 간의 사랑이 이렇게 좋더라라는 이 소문이 계속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라고 전도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겠으며,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부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정말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돼서요, 이 성경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쫙 액기스로 뽑으면 뭐가 남습니까?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느냐를 우리의 행동으로 딱 알 수 있는 게 있죠. 율법을 로봇처럼 착착착착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나는 그야말로 사랑의 메신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요, 저분은 사랑의 메신저야 라는 말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 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찔러면 사랑이 툭 튀어나오고, 밀어도 사랑이 툭 튀어나오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겠죠. 사랑의 은사를 경험하시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자란 것들,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보상되고 다 메꾸어지고, 그리고 더 씌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